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두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죽음 같은 화는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상의 합창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웅대하게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찬송하고 있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울럭진 비극적인 땅의 상황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절정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10장 1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증인 사역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두 증인 사역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두 증인 사역을 통해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 잘 만나서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땅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은 음란하고 패역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절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길을 예비해 두셔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던 세상의 군왕들이 패배한 장면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세워지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미리 예언되었던 것인데 세상을 통치하던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 사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미련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해진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 드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를 교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1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손색이 없는,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황제가 그곳을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 놓았고 로마 사람들을 고죽해서 거기에 이주해서 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로마 사람들은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 된 겁니다. 세상에 거주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의 취향과 세상의 관심에 지배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십시오.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천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그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절단이 나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욕 속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넘어살 수 있는 힘, 죄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생겼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나 어떻게 경건하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착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검소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와 악한 사탄이 지금도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중생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넣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활용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상 받기를 바라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실 때 지상에서는 심판과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천상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징계로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온 자들이죠. 11장의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보좌 위에 앉아 있었죠. 그들은 일정한 하늘의 지분을 갖고 살았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자가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쓰고 있는 면류관을 던지기도 하죠. 자기가 앉아있는 하늘나라의 모든 주인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보좌인데 내려갈 수 없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죠. 보좌 위에 앉아있다가 내려와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들은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구원의 일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감격할 일은 많겠죠. 하나님이 만든 거대한 우주를 보고 감격하여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찬양의 근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모든 다스리는 권세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장에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이제 종결하시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그 역사의 전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먼저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재밌잖아요. 감사하옵나니 라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제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악한 세상을 종결하시고 새 나라를 시작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니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 아니십니까?
24장로는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합당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심판의 일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당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 어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부당하다고 외칠 수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다고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세상을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셔서 악을 축출하고 계시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호칭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림의 장면이니까 더 기다릴 미래가 없는 거죠. 이제 더 기다릴 미래가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소망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은 믿음도 필요 없고 천국에 이미 도착한 사람은 소망도 필요 없고 천국에 이미 도착한 사람은 사랑만 필요한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구원을 이미 이룬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천국에 왔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소망은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미래가 더 필요 없을 만큼 미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만드셔서 큰 권능으로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분노하다, 이방들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발부둥치는 그 감정을 표시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시편 2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방들이나 열방들이나 똑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들은 바로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 예수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열방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분노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고, 여러분,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저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냐고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상을 말합니다. 그 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지옥행이라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행이겠죠. 그 상을 받는 대상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적은 자나 큰 자, 이렇게 5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특별히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시편 115편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기에 높은 자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크냐고 말할 수 있고 누가 능력이 많으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키를 잰다는 것이, 인간의 IQ를 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인간의 등수를 매긴다는 것이 무슨 가당치 나겠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동등합니다. 주님은 왕과 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이 평신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렇게 구분하지만 천국에 가면 목사, 평신도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어찌 심판과 상 주시는데 편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특별히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음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하고, 이 음행의 대표적인 사람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를 대표적인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더럽힐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논리로 땅을 착취하고 이익을 내는 대상으로만 땅을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저도 오래전에 기억합니다만 10년이 훨씬 지났네요. 한 15년 전인가요? 이 수원이 마지막 이 광교를 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교만을 개발하지 말고 후세대에 남겨주어야 한다고, 마지막 개발지인 광교마다 마저 개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은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개발하고 개발할 땅을 찾아 헤매고 있고, 정치적인 논리로 건설사들이 그 땅을 상값에 매입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긴 그 돈 중에 일부가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이렇게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며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제발 인을 떼지 마십시오, 나팔을 부지 마십시오, 인을 뗄 때마다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데 이는 안 떼면 그런 힘든 일도 생기지 않고 심판이 안 불면 심판이 나팔을 안 불면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데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데 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왜 이를 떼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난리를 지기냐고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심판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좀 기도하지 마라. 특별히 누가 기도하나요?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체 하지 말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는 그냥 모든 곳이 구원이 다 있다고 말하고 예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부활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이렇게 세상과 통합하여 이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하고 이 세계 인류의 도덕적인 전진을 위하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이러한 거대한 보편적인 가치만 휘둘고 있으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낙토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25장에서 이 세상이 좋다며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끝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환난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두려움에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상받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4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은 단순히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이 끝내기 위해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셨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기쁨의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비와 심판 속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위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겠다.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합니다. 활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사전을 찾으면 이 케세트는 활이고 두 번째 단어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겨누고 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잘못해도 끝까지 물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그때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시작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언약을 보여주셨냐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활을 당긴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 하나님의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졌을 때 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 예레미야가 언약궤와 분향단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비하여 느보산의 한 동굴에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언약궤가 다시 드러난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언약궤는 예수님이고요. 지금 느보산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언약궤는 그냥 유물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그 언약궤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약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번개의 음성들, 우리의 지진, 큰 우박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번개가 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으로 심판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며 두려움과 공포에 치를 떱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는 언제 무서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당신과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신하십니까? 당신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임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끝장났습니다. 이 세상은 더는 가망이 없습니다. 악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시킬 겁니다. 모든 인간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목록 속에 올라있는 자녀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침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 나라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시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직 상받기를 바라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유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하실 때
잠시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 나라에 속아서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며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부와 권세만이 상이라며 육적인 상급만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상급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죽어가는 영성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세 번으로 남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잠시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 나라에 속아서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뿐인 이 세상 삶을 잘 살며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와 권세만이 상이라며 육적인 성급만 바라는 우리 성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상급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언약궤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궤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오롯이 믿지 못하고 잠시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내며 천국법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제발 이를 떨지 말라고, 제발 나팔을 불지 말라고 심판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그 정당한 예수님의 심판을 찬양하며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에서 얻을 육신의 상급만 바라보지 않고 일곱 교회의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방인들처럼, 어리석은 열방들처럼 분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음녀들의 세상 가치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고 마침내 기도하던 자가 주님 앞에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번개와 우리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 오직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상을 구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궤가 열려서 어떤 사건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오직 예수님만 노래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